자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인사할 수 있는 사람 한 번만 더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오늘 귀한 찬송을 부르고 귀한 기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고 다음 주에는 건강해서 주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은 우리 정말 어머니 같은 우리 임영숙 권사님 한 몇 주 동안 못 오셨다가 이제 오니까 얼마나 반갑게 다들 이렇게 권사님을 반가워하는지 나도 몇 주 동안 좀 쉬었다가 올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안 나온 성도들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는 키워드는 아마 교회일 수도 있지만, 어느 여러분 각자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또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참 성전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더니 오늘 본문에도 아주 성전이 아니야. 어느 목사님 만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성소유년 나보다 한 20년 전에 하셨던 우리 선배 중에 아주 훌륭한 저희 교단 이름 목사님이 있나 할 정도로 제가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그 인격 속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온다는 느낌을 갖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얘기를. 내가 같은 그 성소유니온에 있었던 교단에서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거든요. 흔하지 않는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분도 이전에 흔하지 않은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같이 저랑 대화를 나누는데 뜬금없이 그 목사 한국교회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고칠 게 많지요. 정말 진짜 개혁돼야 됩니다. 나는 개혁이 아니라 한국교회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다시 태어나거든. 다시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알게 모르게 이 만문이즘에 이게 우상에 젖어든 무늬만의 기독교. 진짜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불교 그 스님이 지금 불교 아니에요. 가짜야. 진짜 스님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가짜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샤머니즘이 섞여 있냐고, 불교가.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 원했던 그 교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내용은 전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업화돼 버리고 상업화되고 마케팅화되면서 세상의 안목에서 결정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 훈련을 깊이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하여간 그 창원으로 이사 가면 그 교단을 초월해서 그 목사님 교회를 보냈어요. 서로 아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아파하면서. 옥 목사님 교회에서 있던 성도들이 많은 창원에 이제 이사하게 되면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교단이 그 목사님 교회로 창원 남산교회라고 하는 아주 그 교회로 다 옮겼어요. 지금 이제 후임자가 와서 있지만, 지금도 건강해서 저랑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교회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뜯어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 개인도 십자가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죽으라니까 굉장히 겁먹는데 이거는 살기 위한 죽음이고 축복의 죽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CBS 방송을 시청하다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아마 영국 교회에 아주 영국에 엄청나게 한 80년, 90년 전에는 엄청나게 그 교회가 이제 사람도 많이 모이고 어린아이도 많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말씀의 사역이 역사했던 교회를 탐방하는 가운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시청하는데 옛날의 모습도 보여주고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될 건가라는 생각에 그 진단하시는 분이 곧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영국의 여의도 순복음 같은 교회예요. 그 정도로 영국에서 가장 이름 있는 교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방송으로 보여주는데 잘 지어진 그 석조 건물이 예전에 교회였다는 이거 십자가만 모습만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지 교회라는 모습은 정말 사라지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쓰이고 기껏 모이는 사람들은 뭐 지하에 이렇게 조그만 기도실에 한 열댓 명도 안 되는 노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그 교회를 관람을 하더라고요. 관람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야, 눈 감고 수십 년 전에 이 교회 앞마당, 옆마당에 뛰어다녔던 아이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런 교회였는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까지 이뤄서 그곳에서 다 세례받고 결혼하고 장례를 치르고 했던 그 교회. 웅장한 건물이었기에 그것이 더 처량하게 보였더라고요. 이것이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일 수 있다는 진단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내가 얘기 안 해도 이건 교회 현상만 아니라 일반 현상에도 인구 절벽이잖아요. 아이들이 없잖아요. 안 낳잖아요. 그러면 한 20, 30년만 지나가도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다가 시작할 때가 15년 전잖아요. 왔을 때 제가 이제 앞에 아침에 7시, 8시만 되면 이 영도, 외고, 여고, 여고가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야, 그냥 아이들이 떠밀려 갈 정도로 많았어요. 그게. 그리고 요 앞에 모닝글로리 사장님이랑 내가 물건 사러, 복사지 같은 거 사러 가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날 아니까 목사님 3분의 1도 안 되고 지금 5분의 1도 안 돼요. 앞으로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심각한 거는 옛날 애들은 만나면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어서 자기들이 법관이 되겠다, 뭐 꿈도 뭐 외교관이 되겠다 뭐 그러는데 애들한테 너희들 공부해서 뭐하냐 애들은 트로트 가수 되고 싶어요. 트로트 가수.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의 현상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요.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고스란히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매일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수 없이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고 다른 이 교회가 매일 교회라는 이름에다가 여기다가 목적 두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자녀들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교회는 의견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는 우연치 않은 거지만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이뤄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은 내 죽는 한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단도 지금 이렇게 지방에도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만 있으면 좀 교회 숫자가 더 팍 줄어들어요. 조그만 게 다 없어져요. 우리 교회 같이 훈련 잘 되어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가운데 있으면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는 유지되면서 우리가 하나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 매일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누구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이 영적으로 윤택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강건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그것이 그 교회를 위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아무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이 최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여기 우리 권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모두가 헛똑똑이라고 할까? 신앙을 살았던 게 많아요. 그게 뭐냐? 건물 중심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것이 신앙의 결론으로 생각했어요. 여기 가까이에 내 아는 참 좋은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어머니가 평생도록 교회를 몇 군데 지었다는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가는 교회마다 최근에 그 교회들마다 다 부도나가지고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부임받고는 결정을 했대요. 나는 절대 건물교회 안 짓는다. 그래갖고 교회 지을 수 있는 교인들이 확보가 됐는데도 화곡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당을 짓고는 그 예배당 질 돈 가지고 전부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 일을 해요. 내가 목사님 참, 이 교회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오기 한 텀 전에 이 예배당에서 그 교인들이 막 유리돼가지고 나온 그 교인들이 청빙해갖고 데리고 와서 여기서 했다가 이쁜 장로님 몇 분이 교회를 짓다고 좀 발산동기가 지니까 왜 내 말대로 안 합니까?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젊은 성도들이 다시 화곡 삼동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금 화곡 삼동에 있는 주일날마다 고등학교를 빌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쉽지 않아. 괜히 했나 봐. 목사님이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해야 돼요. 목사님은 교회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거예요. 난 우리 목사님들 왔을 때 그 얘기야. 그러면서 지금은 안수 집사들이 그냥 아침마다 와서 그냥 그 의자 다 피고 체육관이니까 고생하는데도 지금도 잘 견디고 나가시더라고요. 복된 거죠. 교회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까이에 엄청난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걸 봤어요. 한 단면이지만 교회를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크고 화려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전사님 목사 안수 침례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사람 다 그냥 벌벌 떨리고 어떻게 이해할까 걱정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이제 건물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알아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경 너무 써서 막 그게 목적이 돼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묻은 적은 우리가 진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막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하나하나가 진정한 생명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은 재건된 교회의 성전, 다시 말해서 그 당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유대교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거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헤롯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들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예쁘게 지어놓은 것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 이전에 또 어떤 성전이 있었냐면 그 전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다가 그 성전이 또 뭉그러져 가지고 헤롯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 수르바벨 성전이 있기 전에는 어떤 성전이 있었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은 아주 투박하게 간단하게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 이전의 성전은 누구 성전이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건 아주 화려한 성전인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과정 속에 나라가 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은 다 회파돼 버렸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장대로 그 천막 성전, 다시 말해서 그걸 성전이긴 성전인데 그걸 뭐라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성막. 네, 성막으로 광야에서 구름이 뜨면 가면 또 하다가 내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던 성전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윗 때 돼서야 하나님이 성전 지을 마음을 다윗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뭐 화려하게 지은 성전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다윗과 솔로몬이 지어놓은 거지. 하나님 이왕 그렇게 나를 위해서 졌다니까 하나님이 축복은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게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지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막이 있을 때는요, 제단을 그냥 길에서 이게 쌓아놓고는 돌계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벨의 제사나 아브라함의 제사 때는 다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성막을 만들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는데 그 성막 안에 뭐가 그 상징되어 있냐 그 영적으로 다 보면은 성막의 그 구조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성막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말씀 통해서 좀 듣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계 성전에 많은 제사장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서 뭘 했냐면요. 프레임을 주고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서 양도 팔고 양 팔고 그다음에 뭐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세 바꾸는 돈 금융업이죠. 성전에서 금융업하고 그다음에 재물도 거기서 멀리서 갖고 하니까 어디서 많이 기득권 덤핑으로 갖다 놓고 성전 재물을 덤핑으로 서로 이렇게 유통하는 거예요. 거기에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이 갖고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얼마 50% 받고 거기서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이 막 형성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매번 제사를 드리니까 이게 장사하는 곳이 되고 거기에 뭐냐면 그래서 성전에 보면 뭐냐면 가능하면 좀 싼 거. 그래서 성전에 보니까 눈먼 거, 저는 거 자기 거는 좋은 거 쓰더라도 성전에 바칠 때 눈먼 거, 저는 거 그런 걸 갖고 바치니까 선지자 성경 말라기나 이사야 보면은 그것을 니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없겠냐. 나는 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다른 이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마케팅, 어떤 영리 추구 이런 것으로 시작되는 이런 모임이나 단체가 되면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건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경영 원리나 마케팅 어떤 기업 원리랑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그냥 자발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 거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적게 지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염될 것 같으면 작은 단위의 교회가 많아지는 게 좋지. 커지면 오염되니까.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문제 씨가 안 될 만큼만 성장해갖고 많아지는 게 좋다고 봐. 대형 교회로 한 대로 쫙 모이고는 빈익부, 부익부가 돼가지고 큰 교회는 한 군데 다 모이고 다 중간치 교회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 나한테 목사님 한 300명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목사님이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 점점 대부분이 많아지고 커져서 세상적으로 볼 때 기업화될 때 교회는 거기서 뭐가 되냐면 이권 싸움이 되고 장로님들끼리 이권, 목사님 이권 싸움들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함부로 매일 교회가 크게 성장하다고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아멘. 괜히 그냥 욕심부려서 크게 해달라고 하다 보면은 김병수도 인간이라 커지면 이제부터는 뭔가 관리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주변에 제 친구도 큰 교회 하고 있어요. 막 10,000명 하는 교회도 있어요. 가보면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그리고 관리 위주로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꾸 문제시려 사람들이 많은 돈이 많은 곳에
문제가 생겨요. 권력이 끼는 곳에 갑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도 뭐 하면 안장만 치우면 갑질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 원인은 어디나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유대교회 성전에 충격적인 행동을 오늘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것이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인데 오늘 여러분 흔히 알았던 것보다 좀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오늘 더 넘기셔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흔히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은 성전 청결이 아니에요. 성전 척결이에요. 성전 척결이라고요. 성전 청결을 넘어서 성전 척결이에요. 척결. 척결이 뭡니까? 성전을 그냥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없앤다는 것은 아무 대책 없이 없애는 게 아니라 진짜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허상이었지만 그 허상은 지나가고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실상이 뭐냐? 바로 당신 자신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은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동안 허상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멘? 실상이 실상.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이 성전을 뭐 하라?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 아니 46년 지어진 것을 저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는. 여러분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게 뭔지 여러분 알죠? 이제는. 그들은 46년 만에 지은 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만 이해가 안 됐지만 여러분 이미 알아요. 당신 자신이 성전인 것을. 예수님은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눈에 비친 성전은 참다운 감사와 경배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예배 초사라기보다는 탐욕과 거짓으로 처참한 공허한 유대인들만의 6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잖아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전을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그 성전의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그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단에 가는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빨리 망해야 된다. 빨리 이 성전이 척결된다.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시작된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주할 수 없는 것이. 더 이상 이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은 완악한 시대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세상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고 순종할 자세가 안 되는 때는 언제나 다른 것에 집중할 때는 안 들려요.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내 호구지책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 기능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려한 성전이 이제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계셨을 때 예루살렘은 이제 고치고 정화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라지고 대체해야 할 대상이 되었어요. 사라지고 대체해야 할 대상. 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나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고칠 부분이 고쳐서 쓰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척결하게 되나요? 그래야 예수가 드러나요. 그동안 아깝잖아요. 아까도요, 요만큼 섞여 있으면 그건 오래 못 가요. 삐뚤어지기 때문에. 삐뚤어진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게 더 훨씬 빠르고 훨씬 나아요. 기초를 다시 세운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하면서 기초를 다시 세울 때.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 시기가 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매일교회 와서 좀 혼동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교회도
지지율이 조금 하면서도 저렇게 여유 있게 목회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나는 큰 교회 안 하겠다고 그냥 떵떵거리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나 속 사람은 내 옛날 사람은 지금 사람이 아니라 나 옛날 사람은 큰 교회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 사람이 나는 큰 교회보다 예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멘. 내가 뭐 여기서 이 세상에서 무슨 더 영광을 보려고 그래요. 예수 한번 만난 것도 최고 영광이지. 여기서 이제 죽어도 주님한테 간다면은 더 할 것이 없어요. 나는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작은 일에 성실히 하면서 주님 뜻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 때도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온 자녀들과 가족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척결 대상이 아닌 기초를 다시 세운 교회에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쥐꼬리처럼 작게 하는 사람들은 쥐꼬리만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임하신 이 임재를 결정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나 재물의 양이 아닙니다. 소를 잡은 자에게만 소만 하나님이 싹 받아들이고 비둘기 받은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들을 적든 크든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지 이게 잘못된 거는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건물의 크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재물의 양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은 이곳에서 주님이 야, 참 편하다.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올 자리를 안 왔나 보다. 다른 데 가야겠다고 떠나실 자리인가요? 대답을 왜 못하세요? 임하실 자리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곳엔 인간의 욕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합니까? 뭔가 커지고 세상에서 뻔듯하게 증거를 해서 이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증거야. 이것을 자랑하면서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았어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이 그렇게 보면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도리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더 하나님께서 복된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뭐 예수 믿고 나 축복받았다고 막 나열하면서 막 자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 때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내가 뻔히 안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교회 못 나올 상황이에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에서 그 이길 만한 믿음 주셔서 제가 그래도 견디고 이기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저의 못난 부분이나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그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조성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세상 욕망이 지글지글 끝이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세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교회를 인간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가지면 모두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할렐루야. 나는 늘 이렇게 해요. 영수야 네가 걱정이다. 네만 잘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여러분 다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 미안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력 가지고 살면은 그냥 우리에게 답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 답을 만들어 가셔야 하는. 있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막 구하는 것에 몰입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해줘도 별로 안 되고, 우리는 벌써 15년, 교회가 15년이나 다 지났는데, 뭐, 남는 건 우리밖에 없네. 아유, 최고지. 아멘? 요즘에는 감사한 건요, 전도도 안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붙어서 교회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제 1년 후배 친구 하나가 이 동에 산다는데 누가 연결해줬더니 전화했더니, 야, 석현아, 너희 뭐 했더니, 교회 나갈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 잘했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전화를 안 했었어요. 근데 전화했더니, 아마 다음 주에 저를 만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면은 아마 교회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주변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 목사님, 목사님 이 사람도 오고 이 사람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데리고 와도 영혼이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일부러 막 여기저기, 고시원 장로님 일부러 다른 교회를 가지 말고 우리 교회를 가야 산다. 근데 모시고 오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연결해 주더라고. 보니까 딴 데 가면 죽게 생겼어. 또 죽게 생겼어. 우리 교회 보니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한 가지 더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이 된 것이다. 예수님의 그 돌발적인 행동은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죠. 예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막 난리 치는데 저 죽일 행동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해결했어요. 죽을 행동을 결국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 그가 말씀하시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른 새로운 성전, 이전에 있는 성전을 척결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그 성전을 척결하는 방법이 당신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죽을 행동이 먼저 수반된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잖아요. 성전 청소. 그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9절. 시작.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거는 여기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한 마디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할 때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교차되는 계시와 임재와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이요. 또한 그의 죽음이 만민을 위한 어린 양의 죽음이 되고 만민을 위한 새 출애굽을 일으키셨고 그를 믿는 만민을 위한 새로운 유월절이 될 것이에요. 새 언약이요. 옛 언약이 아니라 신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다시 이제 새로운 성전을 빚어갈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서 엄청나게 지어지고 화려한 그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화려한 제사장들을 하면서 그 예식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는 어디서든지 이 산으로도 저 산으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오늘 우리가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모이기 위한 장소인 것을 기억하셔요. 이 예배당을 뭐 신주단지처럼 막 화려하게 할 것도 없지만 이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하에 있다가 어디 하나 아주 잘 지어진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쫙 가면서 한 5층 건물 하나가 딱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들어가도 괜찮아. 그러면 이 교회에 계속 붙잡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빚도 안 줘도 돼? 그 정도면 충분해. 하고 교회가 아주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딱 가면 아주 편리하고 한 100평 정도 딱 됐는데 딱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옮기게 됐어요. 교인들이 십시일 반에서 빚 없이 옮기게 됐어요. 그래는 난 안 가요. 난 여기 있을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럴 거예요. 아니면 갈 거예요. 이건 건물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고예요. 최고 지금은 우리로서는. 아멘. 더 할 거 없어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아멘.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짧아질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거기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면 돼요. 아멘. 예. 요런 아주 장밋빛 같은 희망은 여러분 그냥 있었다가 싹 사라져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도 다 하늘의 영광 누리면서 그냥 오늘 아니면 저는 매일 교회는 지하교회에서 그냥 들어가갖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교회인데 교인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말이야. 또 나오는 사람마다 얼굴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나갔다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하고 막 나오면 얼마나 그게 이렇게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면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성전의 그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시라 했잖아요. 네? 사흘 만에 일으키시라.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뭐 바울이 그 성전이 예수님만 성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리지널 생명 성전이고 그 예수님의 오리지널 생명을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돼 가지고 그 생명을 이식받은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각자가 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도 다 예수님과 동일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예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그 교회 전체 중에 한 사람도 교회예요. 예? 우리 각자 교회가 다 예수님 같은 한 몸으로 이제는 성전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몸이 예수님과 동일한 성전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 DNA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같이 대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같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지 않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며 살면은 되는 것이 빛이 되는 삶이고 소금이 되는 삶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꼰도스럽고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예수님 닮아가야지 안 해도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자기화시켜요. 예수님화. 그건 내가 믿음으로 쫙 받아들이면서 지금 현재를 될 것이다, 되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되었다! 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때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본래 이루시렸던 참 성전은 당신이었어요. 구약에 많은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만들고 솔로몬 성전, 술밥의 성전, 헤롯 성전까지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은 다 그 성전의 그림자예요. 진짜 본체이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엉망 쓸어버리고 성전을 척결하시고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하고 당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그 생명 안에 연합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건물 중심의 종교를 만들어 내 욕망을 만족하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반영하는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마치고 끝낼게요. 그게 뭐냐?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주제로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유대교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실
참 성전이 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시작.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유대교의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실 참 성전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되신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예요? 잘 말하네요. 나야. 내가 왜? 내가 성전이니까. 있습니까? 네, 그냥 그 인간적인 나라는 그 문제지만 성전된 내가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 DNA가 같으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아름다운 우리 매일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이루는 길이에요. 오염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거룩한 생명을 이식받아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성전이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그 거대한 이 세상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우리 교회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은 맞이할 것입니다. 모든 환경의 그 세속화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키워서 당신의 자녀 삼아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더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더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교회에게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맞춰진 교회가 되게 하여